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온라인 예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이 온라인 예배도 우리가 실제로 드리는 예배와 같은 예배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가짐을 바로하고 우리가 같이 예배에 참석해서 큰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순절 기도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기도 표에 이름 사인업 하신 분들은 계속해서 그 기도에 힘써 주시기 바라고,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이 사순절에 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기도를 이렇게 계속해서 방송하려고 합니다. 6시에 하니까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혹시 사정이 있어서 6시에 새벽 기도 못 하신 분들은 7시에 혹은 8시에라도 같이 참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 하시면서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적어도 이제 우리 정도 되면 한 30분 정도는 탁 앉은 자리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그 기도의 내공도 쌓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헌금을 어떻게 내야 되나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알려드립니다. 저희가 교회에서 2주에 한 번씩 우표를 붙인 반송용 봉투를 같이 보내고 있습니다. 거기에 헌금을 보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지금 정영래 집사님 한국에 아버님 병환 때문에 가 있는데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장해 달라고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광고 마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누가복음 23장 38절부터 43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부터 43절까지 여러분 성경책 다 펴시고 같이 저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읽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니,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 주일 이 누가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 또 특별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새는 그 바쁜 시대라서 그런지 사람들이 무슨 긴 책, 긴 영화, 긴 드라마 그런 것을 별로 보기 원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몇십 년 전만 해도 20권짜리, 30권짜리 무협소설, 만화 그렇게 시리즈로 되어 있는 책들을 많이 봤는데, 요새는 보면은 유튜브 같은데 요약본 이래가지고 드라마 20편을 5분이나 10분짜리로 쫙 압축해서 보는 것을 사람들이 즐겨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시간이 있어서 긴 책이나 그런 드라마들을 다 꼼꼼히 보면 좋겠지만, 일단 요약판을 보면은 그 드라마가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어떤 내용인지 짧은 시간 안에 요점을 파악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오늘 본문이 어떤 거냐면은 사실 요약판입니다. 무슨 요약판이냐면 우리 인생의 삶의 여정들, 그리고 예수를 만나게 되는 것들, 그리고 죽음의 순간에서 구원받는 이 모든 것을 쫙 줄여가지고 5개의 절과 71개의 단어로 축약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의 본문이 되겠습니다. 사실 성경의 모든 책을 통해서 구원의 모든 것을 다 꼼꼼히 하나하나 챙겨서 보면 좋겠지만, 오늘 이 시간은 축약해서 핵심만 가지고 이 십자가 위에 세 남자들이 했던 대화들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어떠해야 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이룰 수 있는지 돋보기와 청진기를 가지고 꼼꼼하게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2000년 전이죠. 아주 평범해 보이는 날, 결코 평범해 보이지 않는 십자가의 처형 사건이 골고다 언덕, 즉 해골이라는 곳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3명이 십자가에 달립니다. 누가 봐도 제일 왼쪽과 제일 오른쪽에 있는 죄인들은 죽을 만한 일로 십자가에 달린 것을 아는데, 가운데 달린 그 예수라는 사람은 왜 십자가에 달려야 되는지 모른 채 달려 있게 되는 것으로 이 십자가의 형이 시작됩니다. 이 십자가형은 잔인한 형벌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빨리 죽이지 않고 최고의 고통을 주되 죽음을 최대한 늦추어서 형을 당하는 사람에게 가장 크고 긴 통증을, 그리고 아픔과 수치를 주는데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 십자가형이 굉장히 잔인한데요. 잔인하지만 살아있기 때문에 그 십자가 위에서 대화가 가능합니다. 마치 오늘 본문처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행악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으로 인해서 장면이 시작됩니다. 자, 한 사람은 예수님을 욕하고 한 사람은 욕하는 사람을 나무라며 예수님께 부탁합니다.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흥미로운 것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이 본문의 사건을 조금 다르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4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라고 말하고 있고, 마가복음 15장 32절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를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라고 하면서, 원래 이 행악자 2명이 다 예수님에 대해서 조롱하고 욕을 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건을 재구성해보면 이렇습니다. 3명의 사람이 십자가에 달렸고 양 옆에 행악자들은 예수님을 처음에 욕하면서 조롱하지만 나중에 한 사람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마음이 바뀌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오히려 예수를 믿고 의지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구원의 첫 번째 징검다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첫 번째, 예수님에 대한 태도와 믿음입니다. 아까 말했지만 이 마태와 마가는 동일한 사건을 조금 다르게 기록해서 2명이 다 예수님을 욕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한 사람이 바뀝니다. 왜 바뀌었을까? 사실 성경은 그 사람이 왜 바뀌었는지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는 몇 가지를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처음에 예수님을 욕했던 이유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욕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도 그렇게 저주받고 죽게 되었다는 사실 때문에 그 마음이 완고해져서 예수를 욕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자신이 고난에 빠지거나 화를 당하거나 하면 처음엔 그것을 부인합니다.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 나는 아닐 거야. 하다가 그것이 고난이 더욱더 깊어지면 분노로 변합니다. 왜 내가 뭘 잘못했다는 거냐 하면서 다른 사람을 비방하기도 합니다. 너 때문에 이런 일 생긴 거 아니냐? 네가 좀 어떻게 해봐라. 그렇게 비난을 쏟아놓습니다. 그 마음이 바뀌었던 사람은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41절처럼 이 사람이 행한 것에는 옳지 않은 것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아 죽게 될 운명을 인정해야 했던 이 사람은 마지막에 분노하며 발악하는 것이고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욕하고 조롱하였던 것입니다.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화풀이 한다는 식으로 자기의 죄와 저주로 십자가에 죽게 되는데 예수님께 분노하고 화풀이 한다는 것입니다. 어리석고 성숙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근데 가만 보면 여러분, 우리 주위에도 하나님을 욕하고 예수를 저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을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이 있다면 이럴 리가 없어. 하나님은 없어. 예수가 나에게 해준 것이 없어. 예수는 그저 인간일 뿐이야. 예수는 그냥 자기 십자가 지고 죽은 실패한 사람이야. 뭐 이런 말들을 하지만 본심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저주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자기에게 있는 모든 실패와 분노를, 또한 낙심의 화살을 하늘을 향해 쏘는 사람들입니다. 또 믿는 사람들마저도 자기가 고난 가운데 빠지면은 하나님을 향해서 블레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이해해 줘야 됩니다. 오죽하면 그럴까? 그런 사람들을 멀리하거나 같이 싸우거나 할 것이 아니라 그들도 주께로 돌아올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참 힘들었겠구나. 그들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의 생각을 바꾸고 예수님에 대한 태도를 바꿀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 격려하고 보살펴 주어야 합니다. 다행인 것은 그 하나님의 극적인 은혜가 그 십자가에 달린 강도들에게 임하여서 두 행악자 중에 한 명은 말했다시피 마음을 바꾸게 됩니다. 그리고 생각을 바꿔서 처음에는 같이 소리 질렀지만 나중에는 그 다른 행악자를 오히려 꾸짖습니다. 40절.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이 말씀은 범한 죄에 대한 마땅한 판결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자기의 죄값을 제대로 받았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40절의 말씀은 너는 너의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주제에 어찌하여 죄 없는 예수님을 조롱하며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냐? 하나님이 무섭지 아니하느냐?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이 말은 그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는 비록 자신의 죄 때문에 여기서 죽게 되지만 예수님은 아무 죄 없이 십자가에 달리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저주하지만 나중에 예수님에 대한 태도를 완전히 바꾸어서 예수님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간청하기에 이르릅니다. 그는 예수님에 대한 태도가 화와 분노에서 겸손으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처럼 예수님에게 예수님 나를 구해 주십시오라고 차마 그렇게 말하지도 못하고 다만
기억하여 달라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구원에 대한 능력과 권위가 당신에게 있으니 당신이 나를 기억해 줬으면 좋겠다 라고 하면서 겸손의 모습으로 그가 바뀝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마음의 큰 변화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 자신을 구하고 우리들도 구해라, 이런 세상 교만하고 조롱하고 멸시하는 말을 하던 사람이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죄를 알고 예수님에 대한 태도를 바꾸어서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구원의 첫 번째 징검다리 조건이 되겠습니다. 마음을 바꾸고 태도를 바꾸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은 사실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죄에 대해서 잘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더라도 그 마음마저 매우 교만한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 마음이 바뀌기 전까지 예수님을 믿는 마음이 들어갈 수가 없고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에 이르기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라고 했는데 예수님을 주로 시인할 수 있는 마음의 변화가 그들에게는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한번 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말씀드렸다시피 교회에 다니는 많은 사람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의 구원을 간청하는 겸손한 태도를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저 내가 그냥 어려서부터 알아왔던 예수님, 그냥 믿는 예수님, 그냥 내가 알고 있던 훌륭한 사람으로만 인정할 뿐, 그 예수님이 나의 생명의 주인이시고 내가 그분에게 구원을 간청해야 된다 라고 하는 그 겸손한 마음의 태도가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이 지극히 낮아져서 예수님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예수님에 대한 마음의 태도의 변화가 있게 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두 번째 구원의 징검다리, 두 번째 조건은 무엇이냐면은 무엇을 구하느냐입니다. 한 명은 39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라고 하면서 여기서의 그 구원은 뭐냐면요, 십자가에서 내려가게 해달라는 것이고 이 죽음의 사형에서 자기를 살려달라는 것이고 기적을 베풀어서 죽지 않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 행악자의 온전한 관심은 자기의 생명이었고 그래서 구하는 것도 자기의 목숨이고 그래서 예수님께 비아냥거리듯이 구합니다. 반면에 다른 행악자가 구했던 것은 뭐냐면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면서 이 땅에서 자신의 삶과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생명이 다 하고 난 후에 영원 속에서 다시 살게 될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 사람은 생각했겠죠. 지금 이 순간의 생명은 십자가의 형벌로 말미암아 불행하게 저주를 받아 끝나게 되지만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사람이 나를 불쌍히 여겨서 죽음 이후에 나에게 새로운 생명의 기회를 주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면서 생명을 구하고 하늘의 것을 구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차이가 나요. 한 사람은 육을 구하고 한 사람은 영을 구했고요. 한 사람은 땅을 구하고 한 사람은 하늘을 구했고 한 사람은 사람의 일을 구하였고 한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구한 거였습니다. 이 재밌는 것은 뭐냐면요, 이 성경을 보고 있다 보면은 육을 구하고 땅을 구하고 사람의 일을 구하는 사람과 영을 구하고 하늘을 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구하는 사람이 명확하게 구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시험에 들고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육신의 것에 관심이 있고 땅의 것을 구하며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그렇게 사람의 것, 육신의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 이상을 뛰어넘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중생에 대해서 설명하십니다. 사람이 거듭나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때 니고데모는 눈만 깜빡깜빡거리면서 이해하지 못한 채로 이렇게 묻습니다.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어떻게 믿겠느냐. 이것이 바로 땅에 속해서 땅의 것을 보는 사람의 한계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을 받고 죽음을 당하고 3일 만에 일어나실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항변하며 주여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할 때 예수님은 돌이켜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하시면서 이 육신의 생명과 안위를 구하는 것이 사람의 일을 구하는 사람들의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던 거 우리가 알지만 그들은 하나님께 구하는데 단 한 번도 영적인 것을 구한 적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그들은 육적인 것만 구합니다. 육신의 욕구와 만족.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했지만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육적인 것에 땅의 것에 관심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배웠지만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육신의 것을 구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러나 육신의 것만 구하라고 알려주시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6개의 청원이 있는데 육신에 관한 것은 그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구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구원이 결정됩니다. 땅의 것을 구하는 자, 하늘의 것을 구하는 자, 영을 구하는 자, 육을 구하는 자 반드시 분류가 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무엇을 구하십니까? 지금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육의 것입니까? 아니면 영의 것입니까? 땅의 것입니까? 아니면 하늘의 것입니까? 골로새서 3장 1절 2절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징검다리 두 번째, 무엇을 구하느냐? 우리는 여기서 한번 냉철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육신의 것을 구하느냐? 아니면은 영적인 것을 구하느냐? 오늘 여러분들이 땅의 것만 집착하지 않고 오히려 하늘의 것을 구할 수 있는 그런 마음 변한 행악자 같은 그런 놀라운 변화가 여러분들의 삶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구원의 징검다리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조건 없는 은혜를 받으라는 겁니다. 조건 없는 은혜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배웠던 것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태도가 좋든지 나쁘든지 땅의 것을 구하든지 하늘의 것을 구하든지 중요한데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뭐냐면 조건 없는 은혜를 받아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은근히 좋아하는 속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까라고 하는 그런 속담입니다. 사람이 좋은 일을 하건 나쁜 일을 하건 간에 거기엔 분명히 어떤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아, 왜 저 사람 저럴까? 혹시 저거 뭐가 있는 거 아니야? 그럼 그렇지. 저 뭐가 있어? 라고 하면서 우리는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까라고 하는 속담을 은근히 잘 얘기합니다. 또 불교 용어이긴 한데 우리는 인과응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이 말을 쉽게 말하면 뭐냐면 죄를 지은 사람은 죄값을 치르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누가 잘 되고 성공하면 거기에는 착한 일을 했거나 아니면 좋은 일을 했거나 또 누가 안 되면 그 사람은 나쁜 일을 했거나 못된 짓을 했거나 우리는 흔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도 그렇게 구원하시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할 때는 무엇인가 이유가 있고 무엇인가 원인이 있어서 우리를 구원하실 거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선행이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선하게 살고 착한 일을 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신약시대의 바리새인들은
내가 율법과 계명을 다 지켰으니까 잘한 거 아니냐?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또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내가 오랜 시간 교회 다녔고 예수님을 오랜 시간 믿었는데 그거 잘한 거 아니냐? 바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지 않겠느냐라고 그렇게 생각하고요. 또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저는 한 번도 손가락질을 받아본 적도 없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지도 않고 그냥 나는 열심히 산 것밖에 없는데 내가 구원 안 받으면 누가 구원받습니까? 라고 자기가 착하고 올바르기 때문에 인과응보에 따라서 내가 뭘 했기 때문에 뭘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잘했던 모든 것들, 우리가 선하게 행동했던 모든 것들, 우리가 착한 행실을 했든지 법을 잘 지키든지 그 모든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9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되는 거로.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 착한 일들로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선함, 우리의 착함이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반면에 또 완전히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냐면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지 않는 이유는 내가 나쁘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의외로 전도하다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저는 그냥 살면서 지은 죄가 너무 많아서요. 하나님도 저를 어떻게 못해요. 저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나의 삶은 구원받을 자격이 없습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 싫어할 거예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래서 나는 도무지 구원받을 만한 그릇이 안 되고 자격도 안 되고 그 구원이란 것은 나에게 멀리 떨어져 있는 남의 얘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자기의 행위와 의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나 자기의 죄 때문에 나는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나 이 두 사람 다 교만한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기의 의를 자랑하고 자기의 행위와 신앙의 경륜을 자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머리를 뻣뻣이 들고 나는 구원에 합당한 자입니다 라고 하기 때문에 교만한 것이고, 또 나는 죄를 너무 많이 지어서 나는 너무 악한 자라서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풍성함을 무시하는 사람이라서 또한 교만한 것이죠. 로마서 2장 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리합니다. 내가 잘해서 구원받는다 이거 아니고요. 내가 못해서 구원 못 받는다 이것도 아니다라는 것이죠. 한번 자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동물 보호소 같은 데 가서 강아지를 한번 입양해 본다고 합시다. 우리가 강아지를 입양할 때 강아지의 습관이나 태도, 도덕이나 윤리를 보고 강아지를 입양합니까? 그렇지 않죠. 그냥 가서 왠지 마음에 끌리는 것, 왠지 눈에 사로잡히는 것, 왠지 손에 가는 것, 그런 강아지 입양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재밌게 장애가 있는 강아지한테 마음이 간대요. 그래서 그것을 입양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 참 재밌는 게 학대당해서 사람을 보면 피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강아지가 그냥 마음이 간대요. 예쁜 강아지들도 많지만. 그래서 그런 강아지를 오히려 입양해서 키웁니다. 자, 입양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이름을 지어줍니다. 목줄을 만들어줍니다. 집을 만들어줍니다. 먹을 것을 줍니다. 물을 줍니다. 산책시켜주고 놀게 해주고 예방주사 맞추고 목욕시키고, 이 모든 것은 강아지가 그런 것을 받을 만한 위치와 권한과 선한 일을 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또 강아지가 불구이고 학대당했기 때문에 그런 돌봄을 받을 자격이 없다라는 것도 아니죠. 그냥 주인이 내가 사랑하니까, 내가 좋아하니까, 내 눈에 띄니까, 내가 마음이 가니까 그냥 키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못된 강아지한테 물리기까지 하면서도 키우더라고요. 왜? 내 마음이 가니까. 그래서
우리가 강아지를 입양하는 것은 강아지가 뭘 잘하고 못해서가 아니라 내가 주인이 은혜와 자비가 있기 때문에 강아지를 입양하는 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내가 잘해서 선택하고 못해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저 선택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잘한 것, 못한 것에 관계없이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성경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가 이삭을 아낌없이 드릴 것 알았지만 그것 때문에 부른 거 아니고요. 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 그가 아비멜렉에게 자기 부인이 여동생이라고 죽지 않기 위해서 속일 것을 알았다고 해서 아브라함 부르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른 것은 아브라함의 선함과 악함과 관계없이 오직 사랑과 자비로 그를 불렀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응답하였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여김을 받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의 행악자로 가봅니다. 이 사람은 한평생 예수를 믿지도 않고 따르지도 않았습니다.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가장 큰 십자가의 형을 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사형입니다. 그런데 이 지독하게 악한 사람이 바로 죽기 전에 구원을 받게 됩니다. 전도하다 보면 이런 얘기 듣습니다. 목사님, 그 인간이 천국에 갈 것 같다고 하면은 그 하나님은 없는 거예요. 저 그럼 안 갑니다. 그런 천국 갈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예수님, 그렇게 악하고 죄 많은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는 건가요? 그럼 목사님, 일평생 동안 죄를 지었다가 마지막에 그렇게 회개하고 돌아서면 천국에 갈 수 있는 건가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 목사님, 그렇게 파렴치한 사람이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에 대한 질문의 답이 이것인데 뭐냐면은 십자가의 형벌을 질 정도로 악하고 못되고 죄악된 인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건 없는 은혜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낙원에 임하게 되고 구원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평생을 옳은 일을 하면서 착하게 살았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가 베푸시는 그 조건 없는 은혜를 받아들이지 못한다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못한다면은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럼 꼭 이런 얘기를 하면 이렇게 질문해요. 어떤 분들은, 그럼 목사님, 착하게 살아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가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길을 가고 있는데 노숙자를 만났습니다. 굉장히 굶주려 보여요. 그 노숙자가 무언가 먹을 거를 요구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아, 오늘 우리 교회에서 노숙자를 섬기는 날인데 여기 멀지 않은 곳에 쉘터가 있으니까 거기 가서 뭐 먹을 것을 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그 노숙자가 그래? 그러면 가서 먹어야 되겠다. 가는 사람은 먹는 거고, 거기 가면 뭐 먹을 거가 있겠어 라고 하면서 안 갈래 하는 사람은 못 먹는 것입니다. 그 노숙자가 훌륭하든지 훌륭하지 않든지 죄인이든지 죄인이지 않든지 그냥 가서 달라고 하는 사람은 먹는 것이고, 그 호의를 무시하고 가지 않으면 못 먹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차별없고 구분 없고 놀랍고 조건 없는 사랑과 은혜가 우리 모든 인간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악인이라도 그 은혜를 받으면 구원받고, 착한 사람이라도 그 은혜가 없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행악자는 십자가의 형을 질 정도니까 그 사람의 삶은 어떻게 보면은 쓰레기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가 평생을 살면서 딱 한 가지 잘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조건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예수님께 간청하고 낙원에 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최고의 그 어둠에서 최고의 빛으로
인생의 반전과 역전을 이루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전도하기를 원하고 사람들을 만나보면은 꼭 요 세 가지가 걸리게 됩니다. 그 사람의 예수님에 대한 태도와 마음은 어떤가? 그것을 보면 그 사람이 구원을 받겠다, 받지 못하겠다, 우리는 판단하는 건 아니지만 짐작을 할 수 있고요. 또 그 사람이 하늘의 것을 구하는지 아니면 땅의 것을 구하는지 잘 얘기 들어보면은 그 사람이 구원에서 먼지 가까운지 우리가 어느 정도 짐작은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그 무조건적인 은혜와 사랑을 받을 준비가 됐는지 안 됐는지 보다 보면은 저 사람도 구원 받겠구나. 좀 무서운데?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게 됩니다. 반대로 이 말은 여러분들 스스로도 한번 좀 그렇게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에 대한 마음과 태도가 어떠한가? 의외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교회 다니는 사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그 마음과 태도가 성경적이지 못하고 자기 중심적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 나는 하늘의 것을 구하나 땅의 것을 구하나? 또 그 예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와 사랑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이 골고다에서 일어난 이 세 남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구원의 길이 축약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에 여러분들 그 구원에 이르는 지식과 지혜가 더욱 풍성하여져서 여러분들의 삶이 이 육체의 땅의 길에서만 끝나지 않고 행악자가 들어갔던 그 낙원까지 이르는 그 주님의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구원의 길에 대해서 보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행악자가 한평생을 죄악 가운데, 끔찍한 죄 가운데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한 태도와 마음을 바꾸고 하늘의 것을 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들였기에 구원받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삶이 어떠하든지 지금부터는 구원받기에 합당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그 행악자가 갔던 그 낙원에 오늘 우리도 들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오며, 이 땅에서의 삶으로 만족하지 않고 하늘의 하나님과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기쁨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소망의 삶이 우리 코로나도 이기고 여러 가지 환경과 어려움도 이기는 그 근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축도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앉아 계셨던 분들은 다 우리 같이 일어나서 마지막으로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이제 구원의 길을 가야 되겠다라고 결심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